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을 넉넉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어렵다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매일매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입 열어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실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손을 놓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업무새를 고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손 다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장기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들려오는 절망과 탄식의 소리, 고독감과 아픔의 소리들 주께서 들으시는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사 절망과 신임의 소리가 기쁨과 그리고 소망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어둠의 잿빛이 물러가고 참된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고독과 소외감과 외로움이 물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더불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한 우리의 귀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면역의 체계가 형성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의 약한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저 위정자들의 마음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국민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며 이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낡은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빈곤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께 들려오는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입법에 아버지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인권의 미명 앞에 대다수의 자유와 인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약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며 세워주는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있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단들마다 역사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 신 귀한 이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획에 쓰임받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관마다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장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같은 들이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지도자들마다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광림의 재단에 세우신 임원들마다 주의 귀한 직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국내 선교지마다 지역을 섬기며 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국내 선교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늘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하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구별된 자녀 되게 하시고 성별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당신의 권속들, 그리고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오는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있습니다. 5시에 베델 성전과 6시에 교육관 2층 예배실에서 있는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같이 동참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4월 2일입니다. 금요일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할 수만 있다면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우리가 정성껏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그리고 그 금식한 한 끼 금식한 것 그 구제헌금으로 드려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인간이 참기 힘든 게 뭘까요? 배고픔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금식을 40일 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유혹하잖아요. 먹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배불리 먹고 다이어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지를 말지. 그거 우걱우걱 먹고 살 뺀다고 흔들어대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인간이. 목사님은 먹는 게 유혹을 저도 얼마나 많이 유혹을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금식하자고요. 한 끼 이상씩. 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맨날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한번 못합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셨는지 내가 한 끼 금식하고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어떤 분은 하루를 금식하는데 온전히 금요일 날 하루, 참 귀한 분이세요. 그렇게 하고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요즘 참 코로나로 어려운 때가 참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혈도 좀 헌혈하려고 합니다. 피를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이 피가 모질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우리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헌금 정성껏 드리자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가진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유한한 재산, 그거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꽉 와닿는 그게 그대로 드려요. 며칠만 지나면 그 액수가 반으로 줄고, 좀만 더 가면 그 반의 반으로 줄고, 나중에는 10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것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얘기할 때에 고개 숙이지 마요. 우리는 왜 고개 숙여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개 숙일 리 어디 있어요? 정성껏 드리고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그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왜 고개 숙여요? 왜 고개 숙이는 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으면 똑똑하게 다음에 더 맞아 드리면 되는 거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임금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부활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게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온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의 3부 예배를 전 세계에서 다 본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녹화를 해서 보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보든지 우리 예배가 CTS로 생중계되니까 전 세계에서 보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거나 기도 얘기하실 때에 지금 미국 교회 전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 내 혐오 범죄라는 거예요. 아시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코로나를 일으킨 저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갈 때마다 지나가다 보면 차이니스라고 물어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아의 혐오 범죄, 저 미국의 애틀란타나 LA나 뉴욕이나 우리 한인들이 참 많이 사는데, 저들 위해서 이 땅에 저 땅에 아시아 내 혐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낯설고 무서운 것도, 조국 떠나 사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거기 가서 이 얼굴이 다르다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백인은 별로 아니 흑인이 지들도 본토 사람도 아닌 게 지들도 뿌리를 찾아보면 본토도 아닌 것들이 아시안이라고 혐오하는 사람이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강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 외국에 가신 분 있으면 전화라도 드려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고 용기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하실 분들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고 기타 문의에 관한 일들은 또 목회연구원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지난주 요절 22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지난주 요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 말씀.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역대상 23장과 24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23장서부터 24장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조금 빨리 읽는 사람은 좀 템포도 맞추고 좀 늦게 읽는 분들은 좀 빨리 좀 읽고 아무리 세상이 자기 좋은 대로 산다고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맞출 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요새 성경 읽는 분위기가 들쑥날쑥입니다. 제각기입니다. 운율도 좀 살리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늦다 그러면 좀 빨리 좀 읽고 내가 좀 빨리 나간다 그러면 좀 들으면서 좀 천천히 읽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저 LA의 유태인 커뮤니티 가면요 유태인들이 사는 가면 막 글씨를 배우잖아요. 애가요. 그럼 뭘 붙어 있느냐면 경전을 읽어요. 토라를. 근데 읽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읽는 것처럼 운율과 박자를 맞춰서 읽어요. 몸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꼬마들이 뭘 알겠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조상이 남겼던 그 토라, 그 경전, 그 율법서를 어려서부터 읽는 거예요. 운율에 맞춰서. 그래서 그 조그만 애들이 이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다 똑같아요. 한 목소리래요. 그거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자랑이 이런 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같이 성경을 읽는데 합독하십시다 이런 얘기하지 마요. 우리 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성경 읽을 때 합독하겠습니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합독이 무슨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23장서와 24장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와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히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의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라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일곱째는 에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이와 같은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사야로 이사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아 자손야 아시아에게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기스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이 여러 사람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23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가만히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이름도 좀 읽기 쉬우면 좋을로만 참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었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이름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전체를, 히브리인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니까 평생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평생을 남의 뒤꿈치 약점을 잡고 살았던 이 야곱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이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로 변해요. 그 나중에 그의 이름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은, 이스라엘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예요, 인생에. 제 이름은 영어로 킹스톤이에요. 돌대가리 왕.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네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어떻게 줬는데 굳은 심지의 왕이야. 그래서 아닌데 킹스톤인데 돌대가리 왕. 그러니까 굳은 심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게 그런 얘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가제도 개편이라고. 근데 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의 삶의 전체예요. 이 히브리인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23장서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26장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이 28장까지인데 29장까지 말씀인데 27장까지죠.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을 분단시킴으로써 성전 제사 제도를 확고히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얼마나 다윗의 훌륭한 면이 이런 면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마 다윗은 선견지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아들려서 저거 분명히 저거 나중에 잘못될 것 같은데 나라도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겐 치우침이 없어요. 너 그래 너 이쁘다 너 여기 해라 이런 게 없어요. 너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누구나 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섬기도록 다윗은 뭘 만들어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 맡은 자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 성막 봉사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레위 지파에는 땅의 분배가 없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는 뭐예요? 다른 지파들이 드려지는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전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더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를 나중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사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나 활동이 미비했어요.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다시 부각되고, 다윗에 이르러서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로 본연의 사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 와서는 국방과 행정과 치안 및 직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탁월하게 제도적으로, 탁월하게 정비하면서, 나중에도 알겠지만은 레위 지파가 각등되는 24개의 반차량의 그룹이에요. 24개의 그룹을 가지고 다 나누어서 너는 어디에, 너는 무엇에, 너는 어떤 것에, 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레위 지파의 20개 반차를 나눠서 다 골고루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드리는 일에 쓰임 받게 했던 것을 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지키는 자로, 다 골고루 네 지파의 모든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8,000명을 24개의 그룹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닦고 예배드리는데 쓰임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23장에 와서는요, 23장 1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개괄적인 내용을 솔로몬과 방백들의 지시함에 이어와서는요, 자신의 생전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들 솔로몬을 보좌할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새 왕국의 굳건한 기초를 확립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레위 지파를 새롭게 점검하여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합니다. 그냥 이제 솔로몬은, 내가 가만히 이렇게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솔로몬은 그냥 거저 먹었어요. 아니, 다윗이 다 모아놨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 심지어 못을 치는 목수까지 다 구해다가, 레바논의 좋은 것은 다 가져다가, 대리석은 다 가져와서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성전, 아마도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그 측량 계측을 다 하고 나서 그에 맞게 백향목이고 대리석이며 목수며 다 갖다 놨을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짓기 지가 짓나요? 목수가 짓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조인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내 때에 다 주십시오. 너무 큰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힘들고 믿음의 생활에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가문의 융성함이고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고,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요. 성전 제도도 완전히 다, 레위인의 제사장대 직무도 다 완전하게 일목요연하게 쫙 행정적으로 조직해놓고, 솔로몬은 거기에 따라서만 그냥 너는 하나님만 잘 믿어, 넌 하나님만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왜 헌신 못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곳간에 싸우더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이 땅의 곳간에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 의인의 후손은 걸식한 놈이다. 여러분이 좀 힘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좀 힘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곡식을 거둔다고. 우리의 뿌림이 있어야지요. 뿌림 없이 거두기만 하면 날강도 아닙니까? 정말로 다윗이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의 범과도 있고 그의 죄된 모습도 있지만, 다른 성경의 사무엘이나 그 밖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범과와 다윗의 죄악된 모습은 나오지만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지. 자,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총수가 나오는데,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30세 이상 남자 수가 약 3만 8천 명이에요.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하여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레위인의 지파에 계수한 때가 그때 뭐냐면 8,580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4배나 증가했어요. 레위인들은요 30세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예요. 몇 세까지 했느냐? 50세까지요. 20년 동안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일에 20년 동안 일하고요, 50세 이후에서는 그냥 이제 조금 은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나 50세 넘었는데 은퇴하겠다. 주님의 날엔, 주님의 일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뒤로 물러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하세요. 주의 일은요. 그러다가 힘 닿는 데까지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서는 그 한선을 나중에 뭐라면 20세로 낮춰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 시대에 8,500명 있을 때는, 그때는요 성막이라는 게 가운데 있었고 다른 게 12개 지파가 네모난으로 다 진을 치고 성막으로 들어왔을 때 인구가 몇 안 됐으니까 8,500명이 레위 지파로서의 하나님의 성막을 가꾸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드린 일에 봉사하는 게 인원수가 적으니까 별 문제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저 실로에 있던 저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인구수가 늘어가면서 사람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절기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닦고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인원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그 많은 일들, 여러분 제사가 한두 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냥 제사, 향로에 불도 피워야 되죠, 물도 기르어야죠, 차도 죽여야죠, 동물도 죽여야죠, 가죽도 벗겨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예루살렘에 사는 저 다른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전제와 속견제를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38,000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 20개 4개 구로 나눠서 다 분산해서 모두가 다, 옛날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했지만 30세부터 50세를 하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줄여서 20살서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끔 합니다. 나이가 낮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구를 모두, 불어난 인구를 다 성막일에 흡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제사하는 일에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 돕기 위해서 직무의 분담이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사물을 살핀 자가 24,000명이요. 참 얼마나 많아요. 바글바글 하겠죠?
근데 다윗은 이게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시간과 날짜를 구분해서 24,000명을 골고루 쓰게 해요. 야, 나는 이 4,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런 때 이런 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관원과 재판관이 6,000명이요 문지기가 4,000명이요 문지기가 4,000명이래요. 문이 얼마나 많았기에. 근데 문이 많은 게 아니라 4,000명의 사람을 시간과 날짜에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잘 배분해서 저들 다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악기로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에요. 자, 그 뒤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오직 선한 일에만 사용하며 자기의 왕궁을 강화함도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늘리기 위함도 아닌데 그래 마지막까지 뭘 위해 썼느냐?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가 두 가지 헬라어가 있죠. 하나는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사독이라는 단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카봇은 뭐예요? 인간의 권위, 인간의 최고의 건강함, 무거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인간이 쓸 때 카봇이란 영광이란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독사, 창주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쓸 때에 닥사, 우리가 영광송이라고 닥사올로지라고 얘기하죠. 성가대할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찬송하는 게 영광송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카봇과 독사를 다 같이 겸하여 하나님의 무거우심, 하나님의 거룩함의 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걸 다 통틀어서 함께 쓰는 것이 독사, 영광, 그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카봇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다윗은 뭘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권리도, 자신의 권력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도 모두가 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칭송하지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는 다윗의 별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별. 레위 지파의 직무는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찬송하는 성가대지나 성전을 수호하는 문지기나 이것이 그치가 아니라요,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다윗에 이어져서 레위 지파는요 전 국가 통치의 조직의 행정요원으로서 각 지방에 흩어져서 종교와 더불어 여러 가지 행정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까지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레위 지파를 소중히 여겼어요. 지금에 말하면요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교회 귀한 것이 뭐예요?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게 좋은데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제가 요새 연예 감독으로서 일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 야,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장로쯤 되면 목사랑 맞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 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요 조직이, 이게요 이 조직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체계예요. 체계. 거기에 걸맞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주의 종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아멘들 안 해요? 그 2층에는? 2층에는 우리 반대되는 사람만 앉았나 보죠? 왜 거기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대표를 하신 것 같아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6장 23절 6절서부터 23절까지 뭐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24 반열을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에 쓰임했어요. 여기 반차라고 하는 것이 반열이라고 해서 그룹이에요. 레위인들에 있어서의 전체가 성전 봉사에 참여함으로써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백성에게 전달되어 백성이 전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 줄 수 있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예물을 준비하면서 성전을 닦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하나님의 성전을 닦고 하나님의 성전을 받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저들의 마음속에 풍성함을 느끼게 될 때에 이런 영적인 경험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백성들이 더욱더 큰 영적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반열을 이렇게 나눈 것은 봉사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주일 정도에 불과했어요. 3만 8천 명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3만 8천 명을 24그룹으로 나누고 24그룹은 또 그룹을 나누고 그룹을 나눠서 저들이 1년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 2주예요 2주 동안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밤새워서 닦고 섬기고 제사드리는데 쓰임받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죠. 레위의 아들들의 각 족속을 반열로 나눴는데 게르손의 자손과 그아스의 자손과 그 다음에 이스하엘의 아들과 헤브론의 아들과 우시의 아들과 이렇게 무라리 자손과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었습니다. 24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20세 이상 된 족장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로 제한한 사실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성전에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자 30세 이상을 20세로 낮추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연령을 낮춘 거지요.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성숙한 자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에게. 저 실로와 기브온이 있을 때보다,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실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있었던 장소 아니에요? 그때는요 흩어져 모였잖아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았겠어요? 적겠죠. 그러나 다윗 시대에 와서는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완전히 도시가 되므로 사람들의 숫자도 그약 입식적으로 나눴고 11개 지파가 엄청난, 12개 지파가 엄청난, 모세 시대에 8,500명 됐던 레위 지파가 다윗 시대에 와서 3,800명이 된다고 한다면, 뭐 4배가 늘었다고 한다면 계수한 인원이 다윗의 계수한 인원이 2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들이 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들의 직무는요, 이들의 직무는 잠깐 여기 잠깐만. 예, 이들의 주요. 예, 이들의 직무는 여기 7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아론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뜻과 골방에서 섬기고 여호와의 성물을 정결케 하며 제사에 필요한 모든 식물을 준비하는 것이며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회막과 성소와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성전을 수종케 하는 것. 이들의 직무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지요. 성전 내에서요 2주간 일하는 동안 제사장의 반열은 따로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이들은 뭐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요 청소나 심부름 같은 굳은 일마다 하네요. 그걸 기쁨으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주간 일하는 거예요. 나라가 다 저들의 삶을 제공해 줘요. 다윗이 11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지키는 이 사람이라고 소중히 여겨요. 그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겠어요. 365일 동안 14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2주를, 내 차례를. 요즘같이 우리 교회에 11개 선교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주예전을 닦고 쓸고 다듬으시오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날이 그리워지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레위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닦고 굳은 일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이거 굳은 일이잖아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저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저들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되지 않기에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며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24장에 와서는 이렇게 돼서 24장에 와서는 레위인을 분류합니다. 레위인 가운데 뭘 분류해요? 첫 번째, 제사장의 반차, 제사장의 그룹을 분류하지요. 여기에서 24장에 와서는 제사장의 24반차, 24그룹의 우두머리들이 언급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외형적인 준비와 더불어 그 공사의 성공적인 내부를 위하여 준비까지 마쳤으며, 성전의 기능을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한 직무를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위임합니다. 중앙성소가 생기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거주에 가까운 산당, 성소, 주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전국적으로 다 분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24명의 제사장을 다 이스라엘 전역에 다 배급해서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모두가 다 열심을 내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에요. 조금 이렇게 불균형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잘 섬기고 어느 지역은 잘 못 섬기고.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면서 우상과 각 지역에서 우상 숭배에 혼합된 의식들로 인한 여호와의 신앙의 왜곡이라든지 제사장들의 분쟁이라든지 예루살렘의 동시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혼란과 다툼이 생길 수 있었던 이 우려를 가졌던 다윗은 24굽으로 나누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움 없이 공평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온 백성이 다 참여하게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사장의 24반, 여러분 저 제사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론부터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여러분 여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도 성별해야 구분된 거룩한 불이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데도 구별되고 성별되고 성화 거룩한 불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이댔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보는 데서 죽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 내가 기름 부어 세웠지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너도 죽어.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누가 나느냐?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요. 다윗의 시대의 제사장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독과 아히멜렉인데, 사독은 누구냐?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고 이다말의 후손인 아히멜렉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나와요. 여기에 엘르아살의 사독이 다윗의 시독된 사독과 더불어 저 아히멜렉이 딱 이었는데, 솔로몬에 와서는 사독이 이렇게 두각을 일으켜요. 솔로몬과 함께 잘 협력해서 엘르아살과 저 이다말의 후손 엘리아살은 점점점 아히멜렉이 사라져요. 근데 이 사독이 어디까지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에까지 와요. 사두개파가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다름 아닌 저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제사장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도 나오고 성경학자도 나오고 그의 분파들이 나왔지만, 이들의 원류를 따라가면, 사두개파 사람들의 원조를 따라가면 누구냐? 저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으로부터 저들이 시작된 거예요. 제비 뽑아서 피차에 파등없이 나눠왔어요. 제사장의 반차는 결국 계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봉사의 순번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1등이야, 너는 24그룹이야. 순서가 서열이 아니라 뭐예요? 봉사는 순서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거고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24 반열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나오죠. 여기에 24명의 이름이에요. 여호라빗, 여다야, 하림, 수오림, 말기야, 미야민, 학고스, 아비야, 예수바, 스가냐, 엘리야십, 야김, 훔바, 에세브와 빌가, 임멜, 허셀. 여기 뭐예요? 기쁨, 양, 돼지, 박살내다. 이름이 그래요, 뜻이. 이 24명의 반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순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저들은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저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축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섬기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회도 규율이 있고 교회에 나름대로 제례가 있는 거예요. 예례가. 교회 예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의 제례는요, 모세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네 아들을 성별로 제사장을 삼았는데, 저 아비후와 나답이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죽고 난 후에 누가 나와요? 두 사람이, 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반열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와서는 제사장의 제도가 영 엉망이었어요. 경제적이고 정치적 혼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또 왕정의 시대에 와서는 중심으로, 사무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제도가 확고하게 섰고, 포로 이후에서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의 제사장의 그룹을 만들어서 순번대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20장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일반 레인의 24그룹, 이 반차라는 게 그룹이에요. 반찬,
반차 그룹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20절부터 31절에 와서는 반복되듯 하지만은 다윗의 통치 기간에 생존하거나 활동했던 반차의 족장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순서는 족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제비뽑은 순번대로 결정되었는데 레위인의 이런 반차 간에 아무런 차등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평등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쭉 나오죠. 아므람, 르하바, 이스알, 헤브론, 우시알 쭉 나오고요. 무라리 족속에서 반차 그룹은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무라리의 아들 야하시아의 아들, 마훌리의 아들, 무시의 아들, 이들도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제사드리는데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룹은 나누어서 저 장자나 저 막내나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데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귀하죠?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와서는요 찬양대가 구성이 돼요. 찬양대도요 24그룹으로 나누어서 찬양대가 구성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과 더불어 레위인들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청량할 성가대를 24반열로 24반차로 조직합니다. 찬양대 구성에 대한 내용이 이미 6장 31절부터 48절에 나와 있지만은 그때는 저들의 직분과 족보만을 얘기했지만은 본장에서는 성가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가대의 직무를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찬양대의 대원을 줄이는 누구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성가대를 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찬양대의 수요가 뭐냐? 2장과 25장 2절과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희 아래 노래하였다. 뭘 얘기할까요?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각기 불러제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내킨 대로 불러제낀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일반 찬양대원들은 선생인 288명의 악사들의 지휘하에 있었고 288명의 악사들은 24인의 그룹의 두목에 의해서 운영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24명의 두목들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다 쉽게 이게 밑으로 올라갔지만 제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24그룹의 반차 24그룹의 족장이 있고 그룹장이 있고 그 밑에 뭐야? 288명의 상가대원이 있고 지각기 지 맘대로 외친 거 아니에요. 소리 빽빽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도 질서가 정연하게 성가대 얘기하려고 하네요. 아침에 강남구청에서 공문이 하나 띡하니 왔어요. 뭐 옛날에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정상 2주간 더 연장한다면서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마크로 얘기한 게 뭐냐? 성가대 운영 금지.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저기 앉는 자리는 안 되고요, 이 밑에 앉는 자리는 돼요. 성가대가 저 위에 앉으면 안 되고 이 밑에 앉으면 성가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가대를 밑에 내리고 저기를 우리 성도님이 앉을까? 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3부 예배는 성가대 여기 거리두기 앉고 여기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앉는 건 괜찮고 성가대 저기 가운 입고 저기 앉는 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저기 앉고 성가대가 여기 앉으면 되겠다. 되잖아요. 편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가 조장해요. 어쨌든 성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하여튼 뭐 이거 코로나만 끝나 봐요, 어디 한번. 코로나만 하여튼 종식되기만 해봐.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막 지각기 떠든 게 아니라, 여러분 찬송도요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가대도 화음이 맞춰지고 이렇게 또 지휘자에 의해서 맞춰져야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고 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삽과 여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수금과 비파로 재금을 삼아 신령한 노래를 했는데, 여기 하나의 특징이 뭐냐? 헤만 자손이 뭘 했느냐?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감리교단에도 옛날에 이렇게 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나팔 뭘 만들어 가지고 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에 익숙한 자가 몇 명이에요? 288명. 찬양대 24 반열을 또 만들었어요. 찬양대원 명단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 12명씩 24를 합하면 288명 아닌가요? 이 공동체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 일상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뭐 울고 넘는 박달재 부르면 울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입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잖아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유태인들은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몇 번 기도할까요? 한 번이요? 한 번만? 우리의 기도가 탁월한 게 뭐냐?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일로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아무 때나 어디서드나. 이슬람들은요 저 아무 때나 5번 시간이 되면 어디든지 공항에서든지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양탄자를 깔고 저 마호멧이 있는 저 모스크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디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탁월해요. 한 번만 기도해? 그걸 대답이라고 하세요? 아, 참. 그 말이 입에서 나와요? 한 번에 2시간 한다고요? 나눠서 짧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명단이 나와요. 2시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귀해요. 오래 하는 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깊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요. 중요한 귀해요. 시간 기도 많이. 그 보통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2시간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웃으면서 뭐 나눠서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2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에 훈련이 없으면 2시간 못 해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하나님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 성가대 24그룹에 관한 얘기예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손이 성가대를 중심으로 다 했는데, 요 아삽의 자손들, 그 다음에 여두둔의 자녀들, 헤만의 자녀들, 여기 다 뭐예요? 번호가 나온 것은요 그 반차의 순서예요. 서열이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하이라키니까 영어로 보면 하이라키라고 어떤 그 지위 뭐 내가 높은 자리 1번이면 높은 것 2번이면 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기 해만의 자손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여섯째 하나냐서부터 14째 마아시옷까지 가만히 보면 그 이름대로 하나의 시로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은혜로우소서, 나에게 은혜로우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도우심을 찬양하나이다. 비록 외로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선포하나이다. 가죽 나 아픈 환상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의 이름들이, 해만의 이름들이 다 하나의 식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렇게 찬송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들을 가지고, 북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비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다 이렇게 하면서 쭉 운율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에 와서는요, 문지기와 곶간과 관리와 간원과 재판관의 직무가 나와요. 자, 레위인이 제사장이 레위인의 쭉 직무가, 제사장을 얘기하고 찬양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곶간과 문지기와 간원과 재판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에서 문지기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곶간지기에 뭐예요? 다윗의 곶간을 지킨 게 아니라 레위 집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나름대로 전통과 그건데, 저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예물을 가져오면 순서가 밀리면 어떡할까요? 그 예물을 어디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 성전에 맡겨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맡겨놓은 곶간, 또 성전에 쓰는 기구들, 또 물품들, 또 이때는 뭐가 하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었어요. 돈. 다윗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아름답고 귀하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도, 그리고 성전세도 걷고 성전 기구도 만들고 의류도 만들고, 나중에 솔로몬이요 녹 같은 거 다윗이 가졌던 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금은 모화가 많았고 보석들이 많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겹에 뭘 가느냐, 금으로 도배했어. 금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초토화됐다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실랑과 생랑이가 거들게 했다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아시리아군이 예루살렘 성전 벽면 사이에 금이 들었다는 얘기 듣고 그 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딱 쪼개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 정도로 다윗은 금은보와 보석을 잔뜩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모아놨는데 어디다가 자기의 곳간 아니에요. 예루 성전 안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들은 예물과 그릇을 보관해 둔 장소인 성전 곳간을 짓기 위해서 창고지기를 임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세를 거두어 들였고,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합리적으로 판결하기 위해서 관원과 재판장들을 임명했으며,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이렇게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창고지기를 임명하고 재판장을 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하기 위해서. 다른 건 없어요. 다윗은 사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고 해서요 무식하고 허접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돈도 있어요. 성전 안에 좋은 거 다 있어요. 다윗은요 성전을 짓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좋은 거 다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다윗 궁전의 대리석 밑에서 백향목 냄새 맡으며 자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저 여호와 밖에는 저 성막의 구석창에 뚝, 이것은 불변의 장,
다윗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애쓰고 모아놓겠어요. 그것을 보완했던 성전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훔쳐가려고, 아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둑이 없었을까요? 성전을 지키는 이 곡간직이나 이 문지기들은요, 무력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됐어요. 무식한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의 직무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 24반차는 무셀레마의 7명의 아들과 고아 자손과 오벳 에돔의 13명의 후손들. 여기 여러분 오벳 에돔이 나와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구예요?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근원은 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후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복궤를 뺏기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요. 그 여호와의 복궤가 돌고 돌다가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저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때에 이 아비나답이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누가 해요? 레위 지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근데 이 아비나답의 후손이, 아비나답과 아비나답의 후손이 그 여호와의 복궤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여호와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마차가 가다가 덜컹거리니까 여호와의 복궤가 울렁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해요? 우사가 그것을 턱 댔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옮기니까.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 사람이 어깨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무리 무슨 한 번도 등짐을 접어모지는 말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궤가 덜컹거리니까 우사가 톡 손댔어요. 아이고 머니,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에그머니하고. 요새는 아재 개그도 안 통하지요. 죽어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은 감히 옮길 수가 없는, 두려워서. 그때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요. 오벳 에돔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손대는 순간 죽는데. 근데 오벳 에돔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 여호와의 복궤를 자신의 집에다 갖다 둬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벳 에돔이 그 축복을 받아서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요. 충성심.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게 참 교회가 막 크다 보니까 곳곳이 어디 있는지 저만큼 아는 사람 없거든요. 다 알아요. 트리니티 찬양도 어디 있는지 내가 알고, 연극하는 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거기 들어가면 물품이 정리 안 되고 더럽고 먼지 쌓이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서 냄새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귀히 여기는 거,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화장실에 쓰는 휴지 한 장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휴지 그렇게 씁니까? 가져나 가지 마세요. 가져가 가지 마세요.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백속에 넣어가지고 가는 분들. 통째로 가져가지 마요. 그러니까 난 좀 아껴 쓰자고 우리가요. 아니,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 이용하는 건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개방한다고 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물건을 잘 사자고요. 여러분이 다 드려진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도 좀 이렇게 살며시 닫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 집이면 그렇게 하겠어? 확 열고 그냥 뭐 나 몰라듯이 그 문이 쾅 닫으면서 지금은 이제 소리 안 나면 문이 아니더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귀히 여긴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베드돔이요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문지기가 24 반차예요. 24그룹을 나눠서 무셀레마의 자손과 오베데돔의 자손과 호사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각 문을 지키기 위해서 종족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담당 구역을 결정했는데 동쪽 문에 6명, 북쪽 문에 4명, 남쪽 문에 4명, 곳간에 1명, 곳간 2에 2명, 서쪽들 틈들에 4명, 서쪽들 틈에 총 24명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문지기로. 곳간지기 26장 20절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곳간지기의 임무는 뭐예요? 중요한 직분이 아닌 것처럼 곳간에 뭐 있겠냐? 아니에요. 성전의 예배에 관련된 것들, 거룩한 도구들, 성물이 보관하는 것 정말로 귀한 장소예요. 그러기에 여기는요 깨끗한 마음과 헌신의 봉사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곳간지기라고도 문지기라도 핫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만 시대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에요. 다윗 왕조차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게 다윗 왕의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러분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된 지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지 23년 반차 만에 유대의 왕이 돼요. 족속의 부족의 왕이 돼요. 그리고 몇 년, 26년 때에 비로소 유대의 왕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인도했는가 처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 분인지,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이 끝송이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고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냐고 하는데 자기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자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넘기면서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임만 받으시다면, 이게 다윗의 전체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곳간의 문지기이지 얼마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문지기와 곳간지기도 24명의 반차로 그룹을 나눠서 돌려가면서 다 지키게 하고, 문지기, 찬양, 예배 다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파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히야는 하나님의 곳간과 성물을 맡고 스담과 요엘, 스무엘, 슬로복과 그의 형제들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이외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 신정정치예요. 왕정정치라고 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게서부터 솔로몬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유다가 망가지면서 이스라엘 망해지면서 여러분 처절하게 전쟁과 싸움과 살해와 악순환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간 삶. 성전 바깥에서의 주관한 관리들을 언급합니다.
관원과 재판관들, 요단 서편의 땅을 다스리던 자들, 요단 동편을 다스리는 자들, 이거 다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27장에 와서는 다윗 왕이 행한 일반의 업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요, 성전 봉사 직분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외적으로 국방, 지방행정, 치안 모든 문제, 직무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구체적인 순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국방, 행정, 경제, 치안, 이건 나중에 누가? 하나님 제일. 다윗의 삶의 프라이어티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지방행정, 경제, 정치, 문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제대로 잘 섬겨야 돼요. 신앙 제1주의를 뭐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 완비한 후에 신앙의 제도도 완비하지요. 또 찬양대도 하지요. 곡간지기 문지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와서 국방과 지방행정과 판안과 재판 다 정비한 후에 하나님 제1주로 섬겨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딴짓하다가 3,000명의 부인이나 마련하고 말이야.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조금 박하는 구약학자들은요, 솔로몬을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은 군대를 12반열로 나눕니다. 각 반열마다 24,000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면서 12반열의 군대 장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정점으로요, 이 군대 조직은요, 다윗을 정점으로 누가 있느냐? 요압 장군이 있어요. 총사령관. 프린트물이 안 나올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걸요? 이 얘기? 내가 하는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다윗 왕을 정점으로, 그 다음에 누가? 요압 장군이 있죠?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요압은 12개의 반차를 뒀어요. 12개의 그룹을. 요압이 나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요압이 총사령관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요압이 국방장관이에요. 그 밑에 12개의 부대에 부대장관을 두었어요. 그 12개의 부대장관 밑에 한 부대장관마다 24개의 그룹을 두었어요. 그 밑에 누가 뒀느냐? 그 다음에 천부장을 뒀고요. 그 다음에 뭐더냐? 백부장을 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24의 천부장을 지휘하는 반장 위에 요압장 12개의 군대장관, 12장관을 모아서 하는 게 요압 위에 다윗.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조직으로 선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지구의 권사님, 속장의 속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일목요연해요. 그렇게 해서 군대 조직을 했어요. 거기에 쓰여진 사람이 12의 반장들 밑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윗과 왕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해서 행정 조직입니다. 아까는 군대 조직이고요, 지금 행정 조직이에요. 행정 조직이 어떻게 해요? 12개 지파에 행정 지파를, 행정 요원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들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지파를 관할한 자들에게 만들었어요. 그 지파의 명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르우벤은 엘리에셀이 같고, 시몬은 스바가 같고, 레위는 하샤바와 아론의 우선 사독이 같고, 유다는 엘리우가 같고, 이사갈 지파는 오므리가 같고, 수불론 지파는 이스마야가 같고, 납달리 지파는 에레못이 같고, 에브라임 지파는 호세아가 같고, 문하세 반 지파는 요엘이 같고, 길르앗과 문하세 나머지 반 지파에게는 이또가 같고, 베냐민 지파에는 야하 시엘이 같고, 단 지파에는 아사렐 같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 파송한 거예요. 지방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군대 장관이 있죠. 군대 다스리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지방 관료가 있죠. 제사장이가 있죠. 아주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다윗 지파가 21장에 와서는, 저 앞에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잖아요. 그리고 3일의 온역을 내려서 다 죽게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인구조사에 대한 뭐랄까요, 불명예스러움을 극소화시키고자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지략이 뭐예요? 역대의 기록에. 요압이 반대했잖아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강행하잖아요. 인구수가 나왔잖아요. 몇 명? 7만 5천 명 죽잖아요. 7만 5천인가 9만 5천인가요? 7만 5천 명이에요. 네, 7만. 그것을 본 다윗은요, 여기 와서는 인구의 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역사책에 기록하지 마. 불명예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 정말로 시겁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요압이 인구조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할 건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언약, 내가 잘나서가, 내가 인구를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요, I am sorry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지 마세요, 제발 please 하는 거예요. 애교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는 마지막 25절부터 31절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이에요. 금주의 요절은 역대상 23장 20절서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또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귀한 일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도랑 걸음이 함께해 주시고 다시 만날 날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